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인 연동의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로 나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호흡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마음 아프고 힘들게 보내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보내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04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개혁교회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개혁교회의 정신, 개혁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영성 속에 새롭게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새로운 예배의 형태로 드려보고자 합니다. 새로움은 익숙한 것 속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지요. 모든 예배 형태가 중요하지만 오늘 새롭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로 나아가실 때에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그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낮은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강물 되어 흘러 흘러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새롭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은 아름다움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고 양육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주의 상급인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크게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한민족의 얼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믿는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시고 다시금 없이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0월 31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예배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특히 3, 4부 예배는 새로운 형식의 종교개혁 주일 특별 예배로 드리며 현장 대면 예배는 예배당 좌석의 10%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예배당 좌석의 50%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예배 및 모임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전체 알림입니다. 김원규 목사께서 은평구 소재 백석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게 되어 사임합니다. 3부 예배 후 송별회가 있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오늘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4부 예배 후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회봉사부에서는 오늘 31일과 11월 7일 2주간에 걸쳐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중보기도팀 금요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초대 링크는 중보기도팀 연락망과 당일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됩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11월 7일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11월 7일부터 매주일 오전 10시 줌으로 입교 세례 교육이 진행됩니다. 2022년 1월 2일 성례주일에 입교 및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사무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선교부 소식입니다. 홍보출판팀에서는 오늘 9, 10월 연목고를 발행하여 온라인으로 발송하고 책자로 배포합니다. 11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옥성삼 박사와 함께하는 동총 골목길 순례를 문화기획 홍보팀에서 진행합니다. 참가 문의는 이정민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뮤지컬 김마리아 공연이 있습니다. 이를 시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송파TV를 검색하시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 단계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교인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파악합니다. 백신 접종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문철 집사의 부친, 김옥주 성도의 시부 대신 문광열 원로장로께서 별세하셔서 30일 연동동산에 모셨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끽하시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연동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광고 드렸지만 또 이렇게 아쉬운 소식이 있어서 우리 김원규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 김원규 목사님께서 좋은 임지로 가시게 돼서 오늘 우리 가족이 인사합니다. 우리 김원규 목사님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은평구 소재 백석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 우리 더욱더 힘차게 또 축복하고 더욱더 우리 그 전해주셨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박수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 다인이는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에 또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 또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을 위해 또 가시게 된 그 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또 이렇게 특별하게 처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주하 앞으로 나오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진, 이세린 우리 성도님의 가정의 아들이죠. 예, 제가 오늘 2부 때 세례했는데 그 기록이 잘못돼서 아들을 딸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왔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늘 은혜와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아를 키우는 우리 두 부모님 그 가운데 더욱더 물질을 채워주시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우가 이 가정을 위해 주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야 고마워 울지 않아 주셔서. 예, 오늘 우리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저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9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은 우리 차례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많이 계시는데 소리가 별로 안 큽니다. 2부 때보다 작으십니다 지금. 예, 다시 묻겠습니다. 연동교회 좋으시죠?
제가 왜 연동교회를 좋아하냐면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 가까운 교회, 시설이 좋고 또 주차하기 좋은 교회를 보통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동교회 조건은 이렇게 편하게 가고 또 좋아하는 교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서울 도심 서대문 안에 있는 교회로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오려면 최소 한 30-40분, 1시간, 어떤 분은 2시간 걸려서 교회 오시기도 합니다. 아침에 성도님들 대화를 듣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통 1시간 넘게 교회 걸리는데 나 오늘 30분 만에 왔다? 그런 거 자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한쪽에선 찡합니다.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1시간 걸리는데 30분에 교회 오시는 거. 신호도 무시하고 속도도 더 빨리 하고 그렇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좀 마음에 찡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주차는 또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설도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게일홀을 조금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편하게 좋은 시설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더게일홀 같은 거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김 목사, 우리 교회 이런 거 3-4개나 있어. 기를 팍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가 그 목사님과는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시설 좋은 것이 없어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자랑할 것도 많지 않고요.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서 주일이 되면 서로 만나고 싶어 하시고 예배드리고 하고 싶어 하시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눠서 교제하고 친교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연동교회 가득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연동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과 매주일 이렇게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제게는 정말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교인들이 영상을 보면 야, 저 교회 팔볼칠이다, 자기 교회 뭐 이렇게 좋아하나, 그래도 좋습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8번째, 인내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모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인데 제가 묵혀두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연탄불로 집에 군불을 떼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그 연탄불로 이 집을 따뜻하게 하는 거니까 뭐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연탄, 좋은 연탄을 밤에 갖다 놔야 저녁에 잘 때 따뜻하게 자니까 그 연탄, 좋은 연탄불을 방에 놓고 이제 방에 그 군불을 떼는 곳에 놓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새벽이 되는데 너무 추운 겁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연탄이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날도 또 좋은 연탄을 놓고 그곳에 다시 잠이 들어갔는데 또 새벽이 되니 또 너무 추운 겁니다. 밖에 나갔다 보니 또 연탄을 누가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 연탄을 가져간 사람은 옆집 여인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똑같이 좋은 연탄을 갖다 놓고 대신에 문을 열어놓고 보일러실을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옆집 여인이 들어와서 속옷을 입고 그 연탄을 가져가는 겁니다. 훔쳐가는 거죠. 도둑질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뛰쳐나가서 싸울까 했는데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얼마나 저 연탄이 필요했으면 저렇게 속옷만 입고 이 추운 날 그 연탄을 훔쳐갈까, 연민이 들더랍니다.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연탄 몇 개, 뭐 대수냐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2주 내내 그 여인이 계속해서, 그 여자분이 계속해서 그 연탄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에 참았는데 뭐 중간에 싸우랴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어느 날 매일 밤 연탄을 훔쳐가던 그 옆집 부인이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연탄 훔쳐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왜 싸움 안 거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한테 막 뭐라고, 왜 싸움 안 하냐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사정이 있으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옆집 여인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본인의 사정을 하소연합니다. 사실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고 실패한 이후로 계속해서 일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점쟁이가
너네 집이 잘 되려면 옆집 이웃과 한번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해야 그 푸닥거리를 하면 이제 좋은 일이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옆집과 싸울까 생각해서 그 연탄을 훔쳐갔던 것입니다. 훔치다 옆집에서 아무 싸움도 안 걸고 시비도 안 거니 포기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이웃에게 그 가짜 점쟁이 귀신 믿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 생활도 잘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할 날을 계속해서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쯤 꼭 이 말씀, 이 애화를 꼭 드려야지. 그런데 중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더 심각해지고 이 간증을 꼭 해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정말 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참고 이제 조금 방역이 완화되는 이 종교개혁주일에 저는 이 예화를 여러분과 나눈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푹 김치처럼 익혀둔 뒤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 이유는 사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뜻하지 않은 비난도 많이 받았죠. 또 이 코로나의 대유행이 교회로부터 출발했다는 오명도 받았고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회사나 직장 가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한 번도 교회 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회사나 직장에서 너 기독교인이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방역지침 정말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은 방역지침 내려오는 대로 왜 교회가 다 그거 지킵니까? 목사님 무슨 공무원 같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참 얘기 듣고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온갖 비난과 모욕까지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 연탄을 계속해서 누가 훔쳐가는 것을 보면서도 꾹꾹 참고 인내하고 견뎠던 그 집사님의 마음과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또 참는다면 하나님은 끝내는 기회와 때를 주실 것이라는 그 아름다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고 인내한 것이 아닌가. 연탄을 훔쳐간다고 즉시 뛰쳐나와가지고 너 왜 연탄 훔쳐가? 멱살 잡으면 여러분, 두 주는 그 집사님의 집은 따뜻할지는 모르지만 그 옆집의 이웃은 평생 예수의 이름 듣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귀신하고 점쟁이 믿을 거죠. 맞네, 내가 이렇게 시비 붙어가지고 싸웠으니 이제 우리에게 복이 들어오겠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코로나로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줘야 할 신앙의 미덕, 신앙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29편의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죠. 이 코로나가 2년 동안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사단이 욥에게 시험과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그때 그 사단이 여전히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시험하고 고통을 주고 있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큰 타격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 129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나를 괴롭힐지라도 너희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는 끝내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끝내 이기리라 하시는 승리의 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인내하고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에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 인내 가운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참아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죠. 그 사랑장에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물러터져서,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하니까, 너무 착하니까, 착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 순진해 보입니까? 성질 있어 보입니까?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부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심각하게 보시는데, 근데 제가 예전 평신도 시절에는 청년부 때 뭐 아무것도 안 맡았을 때 저랑 같은 친구들과 그렇게 청년부 담당 목사님, 임원들, 막 교회 문제들 막 뭐라고 문제 삼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구역이나 여러분 셀이나 이런 모임 같은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쟤만 안 하면 참 교회 즐겁겠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거꾸로 하라는 거겠죠. 이제 네가 전에는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 있으면 품어 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라. 저 목사 되고 나서 성질 많이 죽었습니다. 못 믿으시는 표정인데요. 제가 목사 돼서 이렇게 뭐 성질이 많이 죽었다, 뭐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것,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 감정대로 살지 않은 이유는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실력 있는 분들 계시죠. 힘 있는 분, 세상에서 권세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분들이 나서주시면 우리 교회 억울한 일 안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견디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압니다. 복음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구원과 천국 소망의 길이 막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나는 세상에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전도의 길을 위해서 내가 나서지 않는 거죠. 참는 겁니다. 코로나가 조금만 유행되면 우리 교회는요, 선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역 지침 정말 잘 지켰고요, 그거 확인하러 오는 구청 직원들 정말 잘 모셨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모셨습니다. 왜 저희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부 지침 잘 따르는 교회라서?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제가 잘못한 모습 때문에 선교와 전도의 길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견뎌냈습니다. 오늘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정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우리 신앙의 기초로 세우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입니다. 50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박문을 붙인 이후에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가 벼락을 맞고 정신 이상자가 됐다. 항상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하고 이상한 책들을 봐가지고 우울증과 정신병에 걸려 이단자가 됐다. 이런 모함을 받았습니다. 인신공격을 받았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루터는 그 치졸하고 야비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른 복음,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자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내로, 그가 견뎌낸 것으로 저는 종교개혁이 완성됐다 생각합니다. 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사사로운 감정, 인간의 생각에 맞서지 않고 끝내 인내하고 견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바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의 바울도 그 예수 복음 때문에 맞서고 매맞고 쓰러지고 때로는 절도하기도 하고 죽기까지의 고통을 겪었지만 바울이 그 고초와 고통과 아픔을 인내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지요. 루터처럼 오직 예수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고 오래 참음의 삶을 지켜낸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과 소망을 우리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케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망의 강을 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해야 할 목적은 품이 넓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품이 넓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인도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바깥에 있고 인간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인간의 줄무늬가 우리 내면 속에 있다라는 얘기죠. 곧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습니다. 병이 들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가족이 아파 그 가족과 함께 병상에서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치열하고 고뇌하며 힘들어했던 시간을 보내면 우리 인간은, 호랑이는 그 줄무늬가 밖에 생기지만 우리 인간은요, 그 내면에, 여러분 영혼에 그 줄무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말로 영혼의 나이테라고 할까요? 여러분,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면 그 나이테는 그 나무의 나이와 연수를 상징하죠. 그런데 나이테가 생겨야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커지고요, 위로 높아지고요,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나무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테가 있을 때 우리 영혼에, 우리 내면의 그 줄무늬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고 참아내며 견뎌내서 그것을 우리 내면과 영혼 가운데 줄무늬로 만들어내면 우리는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영혼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며 바울이 그 경험한 것을 로마서에서 집약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고린도후서에 그 바울이 경험했던 온갖 환난, 그 환난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인내는 우리 가운데 연단과 훈련을 깨닫게 했고요,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환난, 인내, 연단,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게 한다는 것을 바울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또한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즉 소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울이 겪었던 온갖 고초와 고통, 그 가운데 그가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해야 함을 깨달았고요, 그 인내를 통해 이게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저 먼 곳에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소망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품게 하여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되,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성령을 통해서 그 가운데 사랑을 깨닫다면 그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다 무엇이겠습니까? 내 품을 넓히는 것이죠. 곧 인내의 목적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여 그런 넓고 깊은 주의 품을 갖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한 왕이 너무 오랫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수염을 자르지 않아서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자르고 이발을 하려고 이발하는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발도 하고 면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발병이 잘못해서 목에, 이 왕의
목에 상처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이발하는 병사는 막 발발발 떨고요, 옆에 있는 신하들은 칼을 뽑아 들고 이제 왕이 명령만 하면 그 이발병의 목을 자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한 잔 주시오. 그래서 물을 받아 마시고는 그 왕이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난 또 목에 구멍이 뚫렸는 줄 알았는데 괜찮네. 계속 머리 자르시오. 그리고 다시 이발사는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고 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발사와 그 너그러운 왕의 마음을 본 신하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왕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너그러운 마음, 관용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레바논 출신 시인 칼린 지브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한 곳에서는 피가 흐르고 한 곳에는 관용이 흐른다. 곧 피가 우리 몸을 살리듯 관용과 용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향해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낸다면 곧 그 사랑과 영혼은 그 상대방의 마음까지, 그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 천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신학,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 제가 하는 목회에는 천재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기도하는 삶 살아갈 때 하나님 응답 안 주시고 늘 침묵하신 가운데 지루하고 답답한 신앙을 이어가지만, 그렇게 영적인 훈련과 연단을 받으며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낼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렇게 우리는 그 훈련과 연단 가운데 가슴의 품이 넓어지는 사랑의 훈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참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끝에 보이는 구원의 때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깊고 높고 넓고 큰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인내의 목적을 깨달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 어떤 고통과 아픔이 몰려올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내하고 견뎌내는 우리 가운데 힘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참고 견디어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결단하여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매번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때로는 내 가족에게서도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십자가로 인내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환난과 인내, 연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품이 넓고 깊고 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매번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 그것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위해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운데 그 소망과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넓은 품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며 관용을 베풀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역사하셔서 이 가운데 말씀을 결단할 때 하늘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셔서 저희를 모자리 닿게 하시고 범상에 세우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문제와 아픈 상처와 교회 문제로 연동의 예배자들 말씀을 바꾸시며 주여 하나님께 힘들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 살아갈 때 등대에서 힘을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간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고통과 고초가 매일 매 순간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 보혈로 저희들 견뎌서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리오니, 그 전쟁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세상에 나가 싸울 때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자들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참고 인내하고 견딜 때 주님께서 구원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품이 넓고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많은 문제와 상처, 아픔과 고통의 문제로 이곳에 앉아있는 연동의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배 중에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믿지 못한 자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찬양으로 결단한 것에 한 주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인내하고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 역사하심이 인내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견디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큰 품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디아스포라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